함께 하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또 감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적은 자 죄인 중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세 번 함께 읽으면서 암송하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한 번 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병든 마음은 치료받아야 한다. 병든 마음은 치료받아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천국이면 어디에서 살아도 천국입니다. 근데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지옥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삶을 살고, 마음이 크면 크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지키려고 힘쓰지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지키려고 힘쓰지요. 그리고 연예인들은 인기를 지키려고 힘쓰지요. 부모들은 자식을 지키려고 힘쓰지요. 연애 중인 남녀들은 사랑을 지키려고 힘쓰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들면 바뀌게 된대요. 여자는 폐경과 더불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남자보다 더 싸나워지기도 하고, 작은 일에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답니다. 자기 표현이 아주 강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소심해지고 여성스러워지고, 드라마를 보다가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 곁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호함을 받고 싶어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잘 삐친답니다. 나이가 들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5가지. 첫째가 건강, 둘째가 돈, 셋째가 딸, 넷째가 강아지, 배반하지 않아서, 5째가 배우자라고 합니다. 남편들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 5가지.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집사람, 세 번째 애들 엄마,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여자 없이 못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 젊은 남편들이요,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지내시려면 젊을 때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우리 남편들만 크게 아멘. 햄릿이 말했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 아내들이여 북한 동포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남편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불쌍한 남자들 힘내십시오.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 잘 지키십시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마음 지키지 못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비극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대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도요, 사탄이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 그 마음 지키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목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룟 유다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나중에 마음 지키고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수석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심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래요. 마음이래요.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과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하나의 방이에요. 방.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에 밥상을 갖다 놓으면 식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책상을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불을 깔게 되어지면 침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화투를 치려고 담요를 깔아 놓으면 금세 도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닫힌 마음의 문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살고 죽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병든 마음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병든 마음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따라하세요. 꿈이 없는 마음입니다. 예, 꿈이 없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어려움만 발생하게 되었지만 꿈을 포기해 버린 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애굽은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꿈을 상실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꿈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는요, 이 꿈이 좀 시들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또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다시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수님도 꿈을 꾸셨어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꿈을 꾸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한나라 품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나라 품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그곳에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흑인 해방 운동가이며 비폭력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워싱턴에서 대규모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뒹굴지 맙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친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미국은 2009년 최초로 흑인 출신 버락 오바마를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잃었던 꿈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꿈, 부요의 꿈,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꾸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감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가 없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망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원망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요, 항상 원망, 불평만 가득 차 있어요.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광야 40년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병든 마음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안테나가 내장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내장돼 있다고요? 안테나가 내장돼 있어요. 이제 내 마음에 안테나를 세우고 감사의 주파수를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은 절로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주파수를 원망 불평에다가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삭막하게 보이고 마음은 절로 슬퍼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셔서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예, 부정적인 마음이 병든 마음이에요. 무엇을 보아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삐딱해서 그래요. 무엇을 보아도 나쁘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나빠서 그래요. 남에게서 결점을 파헤치고 흠집을 찾아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을 보십시오. 다 안 된다고 하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지요. 이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잖아요.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하고,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올라갔으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우리로 가게 해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 청을 들어준 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보고가 뭐였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키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38년 동안 더 광야를 뺑뺑 돌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에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지요. 그냥 입버릇처럼 교회 떠난다 말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 신나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목회를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했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주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의회 때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공동의에 붙여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기에, 응답하셨기에 저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하십시오.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몸의 가시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고, 가시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가시 때문에 약할 때 강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요셉도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화병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화병에 걸려서. 근데 이 요셉은요, 자기는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어떤 의사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매일같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라고 말하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한 환자들은 따라하지 않는 환자들보다 40% 이상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지키려면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입술로는 긍정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치료받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치료받아야 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마음에 있습니다.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조금이라도 흉이 가게 되어지면 흉터가 남지 않게끔 어떻게 해요?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흉터를 없애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수술이에요.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병든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병든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병든 마음 치료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외치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고 멋지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병든 마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이 없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은 다 병든 마음입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병든 마음 치료받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내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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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참으로 연약합니다. 마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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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없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병든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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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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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부정적인 병든 마음,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꿈을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병든 마음 치료받읍시다. 병든 마음 치료받읍시다.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예, 동탄. 예, 예. 자, 우리 바송 찬양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10,000교회가 넘는 대형 교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내실 있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작은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단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들 점검하며 살게 해주세요. 꿈이 없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여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병든 마음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다시 꿈을 꾸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비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채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병든 마음 치료받고 꿈을 꾸며 감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